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 모세라는 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약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살아서 성천하신 분 세 사람이 나오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분들은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바로 성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예고 출생이라 그러죠. 예고가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오셨어요. 자, 삼손, 그 아버지 마고야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세례요한 또 그 아버지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에게 아들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고 출생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예고 출생을 한 분도 아니고 살아서 성천한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이 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단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0살에 지금 갈렙이 내가 강건하다 한 것처럼 아주 강건할 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시신도 이 땅에 남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신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후손들이 못 찾도록 만들었죠. 이유는 아마 후대에 그의 시신을 이 땅에 뒀을 때 그를 우상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김유신모보다 더 큰 묘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화했을 거예요. 워낙 위대한 분이었으니까. 그래 시신을 하나님께서 못 찾도록 만들었던.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모세는 인생이 보면 이 두무 토막 자르듯이 40년을 살았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 40년은 그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며 처가살이 하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무리
80에서 12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내오는 해방을 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분의 인생은 좀 특별합니다. 이래 보면은 그 인생의 삶도 그렇고 대단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너보산에서 죽음을 맞았고 가나안 땅까지로 진군에 들어간 입성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였고 복이고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31개 성을 여리고 성부터 아이성 해가지고 막 쫙 이래 정복을 하고 31명의 왕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도 배분을 하고 자 그랬던 것을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물론 축자 영감서라 그래서 한자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지만은 이게 어떻게 사람의 그거로 썼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죠. 자, 여호수아서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인물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서라고 성경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잠깐 나옵니다. 여호수아하고는 친구입니다. 그의 종이었다든지 이런 사이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같은 친구 사이인데 평생을 2인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에 영광의 그늘에 가리워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2절에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은 헤브론 산지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특별한 땅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배분을 받을 때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힘을 썼습니다. 그 후손들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나누어 가졌는데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갈렙은 자기 그 후손들,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알지만은 내가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성실하게 보고를 했더니만은 모세가 기뻐해가지고 앞으로 이 갈렙은 유다지파입니다 원래. 그런데 앞으로 너와 네 자손은 바른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땅과 기업이 될 것이다 하고 나를 축복한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배분을 받을 때 갈렙은 특별히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 땅을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탐꾼도 갔다 왔는 뿐만 아니고 45년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이런 전쟁을 치를 때 최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도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업을 못 받았어요. 고생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2인자라 가지고 언제 말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산악 지역입니다. 그 자체로 요새입니다. 벌써. 거기다가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다 그럽니다. 굉장한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든지 헤브론 산지는 안 갈라 그러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때 이 갈렙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골칫덩어리였을 겁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85이지만은 내가 강건합니다. 나이 40대 정탐군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전쟁도 할 수 있으니까
저 산지를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 자식들과 내 부하들이 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은 땅이라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할락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죠. 이 헤브론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벗 친구라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 세 사람 중에 갈렙 중에는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평생 2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믿음입니다. 어릴 때나 40살 때나 85이나 나중에 노후에 죽기 전까지도 늘 똑같은 믿음을 살다 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2인자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아본 적 없습니다. 시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1인자만 인정해주고 기억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은메달은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2인자가 되든지 그 다음 차례가 되면 시험 듭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칠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 때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에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하러 왔어요. 요즘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겠어요. 이 세속적인 생각을 못 버리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음의 길 가다가 늘 상처 입고 시험 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세계인데 헌신하는 자리고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고 남을 높여야 되는 자리고 함께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도 세상적인 판단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높여주고 그 사람의 조금 무슨 헌신하는 것이 앞장서에 있으면 기가 죽고 무슨 직분으로 힘을 쓰는 사회. 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2인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연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7절부터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도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성실하게 보고했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또 내가 나이 85세인데도 아직도 강건하니까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상처 입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림 온 적이 없어요. 이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살면서도 2인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1인자보다 2인자를 더 챙겨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나 나이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처럼. 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래 합니다.
늘 이 두 번째입니다. 그냥 갈렙 그러고 잘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오히려 순서를 바꿔가지고 상급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이 갈렙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내 부족한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저래서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을 동네 아이들이 차고 조기 축구에서 찰 때는 그 축구공, 대단한 축구공을 안 여깁니다. 신경 안 씁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축구공이 하나 오면 발로 뻥 차고 봅니다, 그냥. 뭘 축구공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뭐 시비가 교차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일반 축구공 보는데. 야, 그런데 같은 축구공인데 메시가 경기를 한다든지 손흥민 선수가 경기할 때 쓰는 축구공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중계합니다. 중계를 하는데 그 중계하는 주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초점이 공입니다. 공이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가 따라다닙니다. 공 곁에 차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저 뒤에 상관없는 골키퍼 잘 안 나옵니다. 공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요. 세계가 이 공을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됩니다. 똑같은 축구공인데 그 축구공을 우리 동네 애들이 차면은 그렇게 온 동네가 신경을 쓰고 공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눈이. 그렇죠? 누가 차는 공이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가 공을 막 몰고 갈 때 그 공은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메시를 보죠. 그러나 그 공에 집중을 같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과 발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을 하실 때 손과 발을 하나님은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체를, 손과 발을 여러분을 위해 살면은 기껏 써봐야 100년을 쓰다가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미미한 그냥 우리 지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손과 발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기질 못하도록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손과 발이 될 겁니다. 누가 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구경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는 지금 촌노인입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자기 제사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얻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가서 데리고 나오느라 해방시키라 그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던 모세가 깜짝 놀라. 자기가 애굽에 살아봤잖아요. 왕자로. 지금 파라오라는 이 바로왕, 이 애굽의 황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람 성격도 다 압니다. 죽습니다, 가마. 그 당시에 노예 200~300만 되는 거를 그냥 내주겠습니까? 그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제사인데. 그걸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그러니까 내 죽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앞에 바로왕 앞에 설지도 모르는데 감히. 그러면서 하나님 묻는 겁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식계라는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 얼마나 멋있죠? 샤끄먼 지팡이 그런 지팡이 아닙니다. 무슨 양을 그런 것 같습니까? 한 1m쯤이 되겠어요. 회초리만한 거. 그거 들고 톡톡톡톡 치고 다니.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진 거라고는 서다가
뭐 부러지 마 버리고 또 하나 주워 써마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가진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물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사업을 한번 해보십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는데? 힐난할 때 하는 말입니다. 힐난할 때. 아무것도 없는 네가 뭘 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런 뜻으로 안 물었습니다. 네 가진 게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볼품 없는 쪼매난 1m짜리 되는 회초리 같은 지팡이. 들고 가라. 아니, 이거 들고 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 지팡이 이름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지팡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전에는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앞에 갑니다. 나귀에 아내 태우고 자식 태우고 또 피난민매로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뭐 가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이거 말로 들고 가는지 몰라, 그죠? 양칠 때 쓰는 건데. 그런데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 그러잖아요. 지팡이가 안 바뀌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니 뭐 가지실 때, 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 야, 이 지팡이가 가더니만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는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는 똑같아요. 양치는 지팡이는 똑같은데, 이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가 엄청난 가치나 능력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지금 지팡이가 가치 있다, 복이 좋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아무리 멋진 쉽게 나오는 찰떡의 스톤이 들었는 그 지팡이보다 더 멋진 지팡이 많을 겁니다. 아무짝에도 그 지팡이 이상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거 백날 때려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볼펜만 한 거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막 반석을 치면은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가르치기만. 누가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람을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뭐 농촌은 안 그렇지만 도시교회, 어지간한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을 이래 청빙을 이래 보면 우리 요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학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성도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목사님들도 수준이 이래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는 공부도 그만큼 못하고 해외라고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 한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평생에 한 번 타봤습니다. 제주도 갔다 올 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최 목사를 들어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든 누구든 최 목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저를 세운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보면서 세상에 껄렁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하며 용기 얻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도 서는구나. 그럼 나는 얼마든지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보여줘야 돼요. 샘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저는. 내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다 박사만 있으면 세상에 기죽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거든요. 조각갑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다가 바위 덩어리 아무자 그냥 밟고 지나다닙니다. 만약에 로덴 같은 대단한 조각가가 거기에 다비드상을 하나 쫙 만들어가 조각을 해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그거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뭐 대단한 박물관 같은 데 있겠죠. 작품입니다. 작품 그때부터는. 돌덩어리가 아니고.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심수관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14대 심수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죠. 핏줄이. 이제 15대 심수관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도자기를 이건 작품이죠. 그 값어치가 엄청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각합니다. 바위 덩어리 같고 타다버린 나무 둥치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다비드상이 되고 사자상도 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어떻고 능력 없고 부족하면 뭐 상관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순간에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데 바위를 터뜨려가 물을 솟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갈렙 같은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갈렙. 그죠?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 때 시차를 갔다가 포소리가 꼭 나니까 타고 가던 말이 훌쩍 뛰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낙마를 합니다. 저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 순간에 1등병 하나가 옆에 있다고 뛰고 가 턱 잡았어요. 그걸 안전하게 안 다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다 보니까 옆에 보는 그 1등병을 보고 아유 고맙네 대위 캡틴 고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눈에는 1등병이나 대위나 소위나 소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높은 올라가가 보면 20층 빌딩이나 5층이나 모릅니다. 저 높이 올라가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 황제가 무슨 뭐 대위가 뭐 특별하고 뭐 1등병이 특별하고 그냥 고마우니까 그냥 뭐 계급 티 나온 대로 캔 거예요. 고맙네 대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쫄병이 어느 날부터 대위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근무도 안 설락하고 대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대장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하고 내가 똑같은데 왜 내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을 안. 그리고 나중에 그 사령관이 듣고 무슨 소리 하니 저 1등병이 영창을 보내려고. 그때 나폴레옹이 들은 겁니다. 황대님 그 당시에 떨어질 때 1등병 하나가 잡아준 그 1등병 보고 그 나폴레옹은 잊어버렸어요. 고맙네 대위 극하는 바람에 그 쫄병이 대위 행세를 하고 다니다가 영창 갈 적이 됐답니다. 나폴레옹이 막 웃다가 진짜 내부하구나. 나를 세상에 정말로 대단한 황제로 인정하는 것 그 부하만은 부하가 없구나. 불러오너라. 실제로 대위 계급을 달아줬다 그랬잖아요. 니는 오늘부터 대위다. 황제가 대위라 하면 대위인 겁니다. 그죠? 황제가 사단장 하면 사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뭔데 세상에서 니는 1등병이었잖아 옛날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야. 그럼 제일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각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이인자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 그 설교집에 보니까 책 제목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설교집 제목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일어났. 여러분 세상에 털어 보십시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장점보다 단점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뭐 털어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털으셨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털었더라면은 주님은 안 텁니다. 심지어 우리 허물까지도 덮어줍니다. 실수했는 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늘 품어주시고. 그죠? 심지어 내가 가고 있는 이 먼지 덩어리도 정결케 해줍니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에 스펙을 쌓아야 되고 가리워야 되고 뭔가 있는 척 해야 되고 한 줄 압니까? 세상은 털거든요. 네가 어떤지 안 보자고 털어내고 자꾸 이러니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털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오히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000가지 만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갈렙처럼. 또 하나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믿음은. 늘 똑같았어요. 여러분 믿음도 사이클이 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이클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사이클이 있습니까?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도 믿음이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면 쫙 계속 또 가는 겁니다. 갈렙은 나이 40대나 어릴 때나 40대나 80대나 똑같다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나? 건강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 아름답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하는 데가 되면 자연입니다. 자연. 산이고 들이고 꼴짝이고 저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연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바뀌는 사람 옆에 있어 보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부부관계라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 어떻게 맞춰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연은 5년 전에 갔을 때나 고향 땅에 10년 뒤에 갔을 때나 5년 뒤에 갈 때나 그 산이 그대로고 그 물이고 하니까 늘 자연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가면 늘 평안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만약에 1, 2년마다 산이 강이 돼 붙다가 강이 산이 돼 붙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어요? 갈 때마다 달라져 있으면. 믿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평생 똑같이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요즘 내가 많이 약해져. 그런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똑같이 살았잖아요.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 에스더가 똑같습니다. 요셉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도 한 길 가야 성공하는데 한 2년 가다가 저거 하다가 한 2년, 그건 평생 처음입니다. 늘. 사자가 먹이를 구할 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무리 지어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 표적을 갖고 잡습니다. 이 마리도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사냥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딱 한 마리를 표적을 구해서 막 죽으라고 그것만 뛰어갑니다. 수백 마리가 옆에 지나가도. 믿음을 하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으면 세상에 유혹받는 거 없습니다. 주님만 보고 뛰는 겁니다. 평생에.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성공도 행복도 하나입니다. 표적은 하나입니다. 그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 분 중에 나이가 이제 이분은 한 50대 되는 분이고 한 85쯤 되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한 번은 약속을 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이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녁 먹고 이제 커피 한 잔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이분이 자꾸 시계를 보기 시작한 1, 9시쯤 됐는데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내가 9시 좀 되면 더 가봐야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연세에 뭐 하실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중풍이 와가지고 몸을 거의 이제 못 쓴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어야 물이라도 이래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이 있어 나오면은 그 이웃에 있는 딸을 불러가 집에 좀 있어 달라 그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9시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있어도.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우리 딸애가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9시까지 약속을 해가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은 나를 위해서 50년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10분의 1도 못 했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웃으며 그래 가시더라 그래요. 그걸 이래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다고 이래 해놓은 걸 봤어요. 야, 저분은 평생을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만 보는 겁니다. 한 사람만. 좋았을 때만 보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똑같이 봐주는 겁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죠.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 능숙하다, 익숙하다. 이거는 꾸준하다. 그리고 변함없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능숙하다. 그죠? 우리가 마주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꾸준하다, 변함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왕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변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천한 자들 속에 서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서느냐? 변함없는 사람이 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되죠. 변함이.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고 선행하는 것도 변하면 안 됩니다. 뭘 자꾸 변합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 그거 변함 아닙니다. 그러대만.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부목사 할 때 그때 어려웠겠죠. 부목사 할 때니까.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신학생들이. 밥도 못 먹습니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집에 이제 데려가가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어떨 때는 잠잘 데 없다가 하면 잠도 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이제 살은 겁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 어떨 때는 보면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도 3, 40개씩 한 번에 이제 뭐 10몇 명씩 오면은 뭐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2, 3개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3, 40개씩 이제 끓여갖고 밥 해야 되죠. 라면 뭐 그 정도로 밥도 어떨 때 자고 가는 사람이 방에 또 재워줘야 돼.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가 있더라 그럽니다. 자, 세월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도와주고 대접하고 이랬던 그 후배들 중에 한 부류는 참 평생 이래서 딴 데 가면은 참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내 참 어려울 때 밥도 얻어먹고 라면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참 그런 데를 다 갚지를 못합니다 하고 다니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멀리서 보던가 하고 가까이서 보기 다르더라 하는 부류가 있더라 그래요. 막상 옆에서 참 밥도 얻어먹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멀리서 그 목사님을 대해서 듣고 알던가 하고 가까이서 있어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다르더라. 야, 그때 참 얻어먹긴 했지만은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가 들어갑니다. 또 본인한테. 그러니 목사님은 그걸 듣고 웃고 넘기는데 뭐 그거야 다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니까. 사모님이 이제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고생을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 때 라면 3, 40개씩 끓이가 줘가면서 잠재워 줘가며 살았디만은 뒤에 가가지고는 가까이 있어 보이 사람 안 그렇더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래봐야 좋은 이야기도 못 듣는 걸 왜 극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잖아. 주님 보고 했지.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 좋아가 했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갈렙처럼 살아야 돼요. 뭐 땅을 분배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상급 받을 건데. 그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늘 이인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손과 발이 되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안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슨 말이든 조심히 천천히 말을 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려운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어라. 야, 이 멋진 말을 했대 이분이. 혼자 살지 말고 헌신하면서 좋은 말 못 듣더라도 나중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평생 믿음이 안 변했습니다.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나마 모든 환경이 좋아서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꼭 배우십시오. 갈렙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높이며 살고 남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의 길, 아버지 변함없이 또 아버지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평생의 길 잘 가도록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